자,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와 축복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자, 열왕기상 8장 22절로 66절까지의 말씀. 자, 45절 말씀 좀 깁니다. 긴 내용인데요. 아주 함축적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고 읽겠습니다. 읽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자, 기억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과 그와 더불어 왕궁이 동일한 건축 양식으로 성전의 내외소 건축과 함께 많은 의미의 기물들이 또한 제작되기도 하였고요. 또한 성전 내소와 외소에 많은 것들을 기물들을 설치하고 그랬는데요. 성전 내소에는 언약궤가 잘 안치되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성전 건축이 완성된 그곳에 임하게 됐는데,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이 두 종류의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보통 이것을 2단락, 아니면 3단락으로 끊어서 설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함축해서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은 뭔가요? 첫 번째, 솔로몬은 무엇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는가? 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매개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무엇 때문에 성취되었다고 고백한다. 예, 이 성전 건축은 왜 건축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읽으면서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자, 첫 번째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 견고한 왕권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한번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기까지 잠깐 설명할까요? 예,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겠다고요? 예, 하늘 향하여 손을 높이 펴고 기도합니다. 하늘 향하여서 손을 높이 펴고 기도한대요. 손을 높이 펴고 기도한다. 뭐예요? 내 손 빈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손을 받아주시고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펴니다. 펴고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예,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자,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게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성전. 지금까지 계속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뭣도 같이 건축했죠? 예, 자기 집, 자기 왕궁도 같이 건축을 했는데 자기 왕궁을 싹 꼽사리 껴가지고 했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성전 건축을 지금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꼽사리 꼈는지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일이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자, 25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네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자, 내가
말했던 그것들을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자, 네게서 나서 내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뭐예요? 자기가 지금 왕권에 올라섰잖아요. 이것처럼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힘껏 헌신하고 노력하고 해서 주의 맡겨진 그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는데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 견고한 왕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네,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토대로 어떻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제 27절로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솔로몬이 기도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 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봅시다. 자, 이 기도의 내용들을요 한번 유심히 잘 기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지 못하신다면 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건축한 성전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어디를 향하여 비는 기도? 네, 성전. 지금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지성소,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성전의 내소에 있죠. 지금 내소에다 갖다 모시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있죠. 하나님 주의 성전 내소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두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주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여 주시옵소서. 자,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네, 주의 성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매개체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예,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불의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곳에서 어떻게 분쟁이 있고 그 싸움이 있고 서로가 물어뜯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악한 자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33절 계속 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나요? 네.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전쟁을 했는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4절이죠. 35절 기도 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가뭄이 일어나 버리네요.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면은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은 주님 그곳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자, 주의 성전에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주께서 사하시고 또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대요. 뭘?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뜻모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사 그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 기쁨과 감사의 일들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자,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인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진노에서 그리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쿠 큰일 났구나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한다면 하면서 이런 조건부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들이 어떤 내용까지 가냐면요 자기들이 패전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솔로몬이 어디까지 기도하는지 볼까요? 자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지 않았던 자라도 먼 지방에는 이방인이라도 주께 온다면은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심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참 하나님이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과 표심팔의 손을 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자, 주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네요. 그리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방인까지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44절부터 42절 끝까지 보면은 뭐요? 개전, 전쟁을 시작하는 때에 어떤 기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적국과 더불어 싸우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성전을 향하여, 예, 전쟁에 임박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에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지금 뭔 얘기예요? 패전을 하여서 그 패전한 사람들 중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적국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라고 깨닫고 어디를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록 범죄하여 적국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계속 볼까요? 네,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성전이 건축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자,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 매 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요? 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사왕의 포로, 그곳에 있었지만 그 포로 중에서 고위 간직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시내, 그곳 사람들의 문화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끝까지 누굴 바라보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자가 다니엘이었잖아.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니, 세상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차후 어떻게 해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시민교회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로 인하여서 긍휼함을 힘입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를 끌려간 자들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끌려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51절, 53절까지는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철풀무 같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애굽, 그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끄집어 내오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52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주께 부르짖는 대로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나의 백성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 백성을 주님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마쳤는데요. 자, 계속 볼까요? 그럼 이제 솔로몬의 축사입니다. 54절부터 66절 끝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54절 보니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자,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앞에 보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마주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서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아름다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엮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았던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없는데 이제는 성전이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도 없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도 없고 헤르세 성전도 없습니다. 이제 1, 2, 3 성전도 없어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도 없는데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 진정한 성전, 참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것처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다면 뭘 통하여?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55절 볼까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이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태평을 주셨대요. 뭘 주셨어요? 예,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예,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건축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주신 태평을 통하여 건축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평강의 일들을 허락해 주실 때에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 속에 이 성전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겠지요. 근데요, 우리 안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과 그리고 곤핍함 속에서 신기하게도 평강의 마음들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며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태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57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임마누엘이네, 임마누엘.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겠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네, 준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법적인 삶,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59절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미간에, 그 다음에 오른팔에, 그리고 문지방에, 내가 서거나 앉거나 이 말씀이 보이는 곳에 표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외워봅시다. 암기합시다. 우리 이달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달의 말씀도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우리가 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0절에는요, 이게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제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유일신 신앙이죠. 이 유일신 신앙,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형상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 다만 이 땅에 눈으로 보시게끔 오셨던 예수님을 그저 추상에서 그린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 참신인 줄 믿으며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지금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유일신 신앙이죠. 이 신앙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요, 61절.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여서 완전하게 하여, 자,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바로 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많은 것들을 수없이 우리가 받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거, 내가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 내 인생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뭘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온전하게 바치는 것은 뭘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것? 아니요.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니요. 내 힘을 드리는 것? 내 권세를 드리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뭘 드리는 거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다른 게 헌신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드렸던 이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내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아깝지가 않고 기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드린 자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헌신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반드시 기쁨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빛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자, 62절부터는요 이 모든 축사가 끝나니까요 모든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감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그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자,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네가 뭘 구하냐? 구하느라 말해봐, 내가 다 줄게 라고 한 적이 있죠. 그때 무슨 제사를 드렸었죠? 예, 1,000번제. 근데 여기 보니까요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천이요? 예, 몇 천이 아니라 22,000마리래요. 1,000번제보다 어떻게요? 22배가 커요. 더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어마어마한 마리 제사를 드리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입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놋제단과 작은 번제물 제단을 했지만 다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영광 돌렸대요.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 7일 동안 또한 7일 동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한 7일 한 번 더 해서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만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들이 모든 자들이 와가지고 그 가운데 그 희생제물로 드린 것, 이게 뭐라고 했죠? 화목제라고 했어요.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일부분 제사 태워서 드리고 일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눠 먹을 때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해요? 또한 화목의 귀한 모임과 만남과 나눔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며 화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죠. 식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요즘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서로 만날 때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요 조금만 곧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 내서 관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친교의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61절 마지막 절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8째 날이래요. 8째 날은요 이제 7째 날 더합 14일을 했어요. 그리고 7째 날 하지 않고 7째 날, 8, 9째, 14일째 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65절에는 7일과 7일 도합 14일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요 7일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엿새 동안 수고하신 하나님, 그리고 7일을 안식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7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8째 날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에 이 8째 날이라는 표현은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면서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더라. 그 백성이. 그랬대. 이 8째 날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6째 날 돌아가셨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돌아가셨죠. 여섯째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으며, 여덟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여덟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은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여덟째 날은요, 바로 또 오순절이 여덟째 날이에요.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아닙니까? 안식일이 77에 49, 7번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50번째 날이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 날 신약성경 마가의 다락방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여덟째 날이에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여덟째 날이 얼마나 기쁨의 날인지 몰라요. 그 여덟째 날 모든 백성이 다시 각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각처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므로 왕을 위하여 축복하여 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이 큰 은혜가 언제요? 주일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주일,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주일, 그 주일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날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함께 품어오던 주님의 마음. 첫 번째, 나의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하는가? 자, 솔로몬은 무엇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또 성전 멀리 있다면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의지하여,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자, 이제 나의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온전한 성전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나요? 근데 나의 기도가 형식적이지는 않나요? 나의 기도가 그저 매번 했던 것, 매일같이 반복적인 기도만 하고 있었진 않나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교회에서, 성전에서의 기도와 예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요? 내 기도의 제목,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와 예배입니까? 무엇을 위한 행위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축사에 해당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가? 솔로몬의 축사 뭐예요?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의 일들,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만. 나의 기도가 나의 바람과 소망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기도했던 나의 바람, 나의 소망, 그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충족을 주는지, 만족을 주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했어요. 그렇다면은 나의 기도가 나의 바람과 소망인지, 아니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통하여,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체험받고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바람과 소망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응답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루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감격하는 우리 주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